오늘은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이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취업 자격으로 머물고 있는 분들, 결혼 이민자, 유학생, 한국 사회를 찾는 외국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미 다민족 국가예요. 근데 우리가 다문화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문화라는 의미로 자꾸 이걸 쓰기 때문에 은근히 차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한국말 못해? 걔네 엄마 외국인이래. 이웃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역사를 뒤져보면 이거 팩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중국계 혼혈, 일본계 혼혈, 몽골계 혼혈 굉장히 많아요. 같은 민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피부색이나 외모는 다르지만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같은 말을 사용하고 거의 비슷한 생활 양식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같은 민족 아닐까요? 이것이 정상일 텐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민족 중심주의가 아주 극심하게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인종주의로 가요. 존재 자체를 아주 깔보는 거죠. 저 사람은 원래 어디 살아? 중동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이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자부심일 수도 있고 자존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다른 존재들은 우리보다 못해, 그러니까 무시당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되는 거죠. 이런 인종주의는 정말 버려야 될 죄의 태도입니다. 오늘 한 인물을 볼 텐데요. 베드로예요. 가장 용감한 신앙인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에게도 정말 뿌리 깊은 편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인종주의 편견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이사라라는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이방과 노마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진짜 100% 노마식 이름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철저히 속속들이 노마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독특한 명칭이 하나 붙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대민족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천사가 고넬료를 방문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전달을 합니다. 그 명령을 아주 정확하게 순종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인종주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이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좀 독특한 도구로 삼으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교만해져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만 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사람이 아니라 무시해도 되는 개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 자체를 금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 다음 날 베드로가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상이 하나 보여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와요. 먹으래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같은 음성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들립니다. 그 속뜻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성령이 그 순간에도 개입을 하셔서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내려가서 만나라. 베드로를 찾아온 이방인들은 집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 이방 사람들을 자신이 거하고 있던 그 집에 들어와서 머물게 해요. 그 인종주의 편견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편견이 살고 있어요. 편견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편견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자신에 대한 정직한 평가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희생양을 찾습니다. 자신의 결점이 불편해지면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찾아내요. 어떤 집단 하나를 선택해서 이 집단은 원래부터 질이 떨어진 집단이라고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전통으로 합리화돼요.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제도화된 교만으로부터 이 편협한 태도인 편견을 물려받습니다. 개인이 편견을 버릴 마음이 있어도 이 전통하고 늘 부딪히게 됩니다. 왜? 주변 사람들 늘 그러니까. 힘든 싸움이에요. 세 번째,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피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다 보니까 편견이 있어요. 발견했어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작동은 지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케 하려면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발라내야 돼요. 모든 변화에는 그래서 고통이 따릅니다. 왜? 칼날이 우리 몸을 지나가니까. 다양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이 다민족의 정체성을 갖는 것, 이것은 본질이에요. 최근에 여러 민족들이 만나게 되니 이제서야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은 특정 집단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속에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착각을 해요. 우린 유대인인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 안에도 이 낯선 곳에 와서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난민지를 취득한 한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제발 보통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낮에는 일하고 세금 내고 휴일엔 쉬고 친구와 가끔 소주를 마시고 화나면 화낼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봐주면 금세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함께 서로에게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의 민족이 돼야 됩니다. 구별하고 차별하고 몰아내고. 우린 그러지 맙시다. 우리의 가족들이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꿈꿔봅니다. 내 속에 있는 편견 성찰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계획표에 적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